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13쪽 열왕기상 2장 39절로 44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로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꼭 겪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환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고로,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시므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죽음은 이 어리석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쩌면 편안히 죽을 수 있는 상황,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시므이는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인생은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당대 최고의 왕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가의 일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급하게 피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아주 저주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을 저주할 때에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에 솔로몬 왕에게 시므이를 살려둠과 동시에 그래도 예의 주시하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은 또한 선처로 이 사람을 또한 살려두게 됩니다. 편안한 여성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왕들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이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가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을 욕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이후에 보면 이 아비새, 그 다윗 왕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자신의 왕을 욕하는 이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개같은 종을 그냥 단칼에 벨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그냥 당장 한 칼에 그냥 저 사람을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1절의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가만히 두어라. 시므이가 그것을 못 들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을 욕하게끔 놔두었다고 참 콧방귀를 뀌면서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솔로몬 왕이 이제는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살려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42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므이가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다윗 왕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살고 솔로몬 왕으로서 인해서 산 것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약속한 것,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는다, 이것은 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는 하찮은 인간과의 약속이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서 어리석은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인생은 어리석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또 어리석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욕심을 앞세우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윗 구절에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누가 기록되고 있냐면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죠. 그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왕이 서열 1위는 자신이다. 왜냐하면 셋째 압살롬이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암논도, 첫째 암논도 죽고, 그 다음에 셋째는 별 볼일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셋째는 죽고, 둘째 형도 별 볼일 없고,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 자신이 이제 왕이 서열 1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렇게 요압 장군도 부르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 스스로가 왕이다 생각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세운 왕은 바로 솔로몬이다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아도니아가 목숨의 이태함을 느끼고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에게, 동생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생명을 구해주기를 간구할 때 솔로몬이 살려주겠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생명이 쭉 부지가 될 텐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왕서열 1위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생각하고는 이 바세바, 솔로몬 어머님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제는 한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생의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도 내가 좀 한 가지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왕이 될 사람으로서 요구하는데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여인 아비삭, 수넴 여인 아비삭이 있는데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래야지 제가 왕이 될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 바세바가 그것을 또 가만히 듣고는 그러려니 해가지고 솔로몬 왕에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 자신의 형이 찾아와서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솔로몬 왕이 마음속에 너무 욕심이 지나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비참한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공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그 누구도 어찌 보면 다윗 왕을 추종했던 사람들,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시므이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암살당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든든한 그 방어막 안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종이 자신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는 자신의 종들이 도망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수하에 종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종이 단 두 사람이었다면 시므이는 당장 그 종들이 도망간 것을 알았겠지만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까지 종들이 도망간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두 종들에 대한 이 소유욕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서 스스로가 그 종들을 찾아가고 잡아오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이 욕심을 부린 것을 인해서 어리석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실 텐데, 시므이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소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죽음은 또한 정직하지 못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인 것이죠. 저희 집의 가훈이 올바르고 정직한 가정을 이루자인데요. 그래서 이 가훈을 늘 볼 때마다 그렇지,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자라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정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 112편 2절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또한 시편 112편 4절에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위로운 이로다. 잠언 11장 6절에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종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온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네, 이 솔로몬 왕가의 약속을 어겼네 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솔로몬에게 당장 찾아와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좀 용서해주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시므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모든 실수를 그냥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솔로몬 왕이 그것을 듣게 되면서 부르게 되어지고, 왜 약속을 어겼느냐. 그런데 시므이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구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직함이 그의 인생을 어리석은 죽음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므로 어부지리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는 삶이 보존되어지고 목숨이 부존되어지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욕심부리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뒤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1년 동안 2020년 동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잘 갖추었는지요? 오늘 이 시므이의 어리석은 죽음처럼 하나님과 또한 자족함과 정직함의 모습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요? 만약에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하나님이 믿는 어리석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편안한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덕목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작정하시는 귀한 순간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